말씀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봄바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으니 행복합니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새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랄 때 유년기를 새봄이라고 의미한다면 청년 때를 이제 여름으로 비유할 수가 있고, 가을은 노년기로 비유할 수가 있고, 겨울은 인생의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쉽게 말하면 겨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왜 정령 죽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세상 마칠 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예 인생의 죽음을 이미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인류는 태어나서부터 조금 전에 살다가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고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영적으로는 온 인류에게 죽음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상징하는 새봄을 진히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었을 때 되어질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된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오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약 700년 전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저 바벨론, 세상의 나라 단어로 말하면 바벨로니아라고 합니다.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다행히 그들이 7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라는 망했지만은 당시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오시게 되었을 때 이제 영적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또 갈릴리 이런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고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마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약 20%만 로마의 권력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특정 계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약 80%는 노예, 아니면 어부나 농부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도 마태는 이러한 당시의 그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결과 같은 참으로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살이를 바라보면서 말씀했지만, 또한 하나는 영적으로 당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세상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생로병사라는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이 흑암의 안전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말씀 속에는 지금도 지금 지전 지역에 있는 그분들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망의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러진 자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이 말씀으로 이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차가운 겨울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가정적으로 차가운 겨울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전 인류적으로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주위의 다른 민족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늘 제목에 의하면 생명의 봄바람으로 이방의 그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말씀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부였던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요한 야고보도 어부였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도들이 당시에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고,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 호롱불을 알고 초롱불 밑에 살았습니다. 반드시 석유를 그 초롱불에 가득 채워야 빛을 밝힐 수가 있고, 호롱불에도 꺼져갈 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 호롱불이 꺼져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꺼져가는 불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인생은 모두 생명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 죽음을 향하여 생명이 점점 꺼져가다가 최후 마지막에 심장이 멈추고 그래서 생명이 꺼져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꺼져가는 생명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은 그 누구를 만나고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어지면 늙고 병들어. 여러분 갈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싱싱하고 힘차게 자라다가도 겨울이 되어지면 항상 겨울이 되어서 마르게 되고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면 딱 꺾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영웅 호글이라도 여러분 저 천하를 제패했던 저 알렉산더 대왕은 33살 살았는데 33살 살았는데 33살에 모기 한 마리에게 물려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천하를 제패한 영웅도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이만큼 우리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생명의 불을 붙이시고 상한 갈대를 주님이 새롭게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상한 갈대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이 여러분 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베드로가 되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나에게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이십니다. 천하인간의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키실 분, 생명을 주실 분은 바로 주 예수님밖에 우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새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새봄이 되어지면 생명들이 살아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자라서 때로는 꽃이 피고 봄 향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도 새봄을 좋아해가지고 새봄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산 넘어 남초리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은 산에서 남에서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리는 5월이면 꼬리 내음새 생각이 납니다. 또 초등학교 때 시가 생각나네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질인다. 소치는 아이놈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느냐. 제너무 살의 긴 밭을 누가 갈려하느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새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36년 동안 고통을 당한데도 새봄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추운 겨울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으로 힘들고 인생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넣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민다 내게로 나오라.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새 생명의 기운으로 새롭게 소생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자연 만물도 새 생명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향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마음이 영장된 우리 인생들이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셨을까요? 예수 믿는 목적을, 교회에 오시는 목적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성리의 인생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노예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두 정민들입니다. 또 여러분 앞에 세워진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정민이에요. 저 개인으로 제 가정으로 말하게 되어지며 저 광시 북구 죽장면 하옹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거기에서도 신당제라는 외딴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형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22살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만 사업이 어렵당해가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형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난해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가난을 벗기 위해서 피들 사방에 내어가지고 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가버리니까 제 가정이 조금 세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었을 때 어느 날 잠을 잔 가운데 잠을 깨웠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요. 잠을 깨웠는데 보니까 보따리를 이렇게 삼으셨어요. 삼으시고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두 분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시다가 보따리를 풀면서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 분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이 우리가 이대로 도망가면 우리 자식들이 오해받지 못합니다. 이 피를 지고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때가 되면 피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보따리 풀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안 돼가지고 제가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아래 마을에 있는 피들 좀 아저씨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갚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당장 갚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 살을 베어가지고 갚을까요? 이 말은 갚으세요. 그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참으로 어려웠지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4년도 제가 중학교 다녔는데 검은 감자가루 몇 포대 찌어가지고 대가족이 부산 반성으로 조그만 새빵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와 살게 되는데 또 장기 부서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중학교에 다시 전학해서 학교로 좀 다니다가 그만 병이 걸려가지고 그만두면서 학교 이제 중단하면서 거기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제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한번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길가에서 뻥튀기 저 서창시장에 가면은 뻥튀기 있습니다. 뻥튀기 기계를 끌고 그때부터 자동화 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삭스를 하고 또 그것을 비누에 넣어가지고 자진으로 배달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사람인데 때로는 이제 밀가루 국수 사다가 먹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 가정에 꿈바람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이 몸이 병들어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에 다니신 이후에 다리가 좋아지셨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밝아지신 이후에는 대가족입니다. 7년째 팔남입니다. 그냥 밤이 가득차게 앉았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자녀들이 출근하면 밥을 집으시고 그 밥상머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밥을 이제 그릇에 담으시면서 밥이 그릇에 담아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얘들아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 살아봤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잘 살아봤자 다 그것이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예수 믿으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예수만 마칠 때 천국 간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형제들이 교회 나가게 되고 또 저희 아버님이 집사람으로 천국 가신 계획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자. 그래서 우리 전체 형제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교회 좀 따라다닐 건 교회 잘 안 나갔어요. 군에 군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교회 가끔 나가는 가운데 제 육신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잘 못 먹고 컬필 타면 취하고 했는데 그때는 아예 위장병으로 식당생활 하다가 저 자유시장에 가면 양림이 타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터울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일하는 가운데 밥을 전혀 먹지 못해가지고 그만두고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답답하면 꿈을 판다고. 그때 비로소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질병을 치료해주셔야지. 그러면서 제가 작경을 했습니다. 40일 작경하고 새벽에 나가서 시험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녁이 되어지면 한 11시, 12시가 되어지면 방송에서 제일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 질병을 치료해주세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는 80년 10월 19일 날에 주님께서 꿈이요 생시같이 너는 내 종이다라 말씀하시면서 후에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분명하게 주님 말씀이셔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그때가 내가 생생하게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시의 종이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너는 시의 종이 될까 봐 그런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지혜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지혜의 종이 무언가 모르지만은 제가 지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0일 다 되어지기 전에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속에서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찬송을 값싸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영총이고 숭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으로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고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환경을 해주하는 제 인생의 봄이 시작되어서 제 심령 속에 꽃이 피고 희망의 꽃이 피고 그래서 그걸 주야간 주가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는 가운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결사하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이지만은 지혜의 종이 되어서 지혜의 공을 증가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종의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 가정의 봄바람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실험의 팔남이가 다 교회 나가는 가운데 제 아래 동생도 목사님 되어서 결혼을 신앙가서로 신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제 위에 형도 이제 목사님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많이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직 제일 큰 흑마물이 교회 안 나가시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의 봄바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를 신령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게 될 때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계를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왕도 마지막에 어떻게 보내지 합니까? 자기 밑에 신하가 나다가 배반해가지고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버림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내 몸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해서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온 천하는 예수의 것으로 온 천하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때 비참하게 온 인류의 저주의 죽음을 또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의 한 몸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아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름을 예수랍니다. 그래서 이름 뜻조차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 이름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오신 이후부터 사도들을 부르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이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또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려지고 그것이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사도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과 살아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그 3년 반 동안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시다가 얘들아 내년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천국이 있단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너희가 그할 곳 천국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다음에 한편 강도가 죽어갔는데도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님 나는 비록 살인 강도로 죽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나도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시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천국이 아니라. 그러고 이러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다 구원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김진애 목사를 구원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랑하는 송은혜를 내가 구원했다. 내가 예수 믿는 지금 프로젝트 봉사는 원동리를 내가 구원했다. 이 시간 모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진혜를 여러분들이 진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예수님이
나 진해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산 정도로 역사 위에서 구원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아들이 혹시나 믿음이 없을까? 예배 드는 곳에 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500명의 제아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다시 온단다. 그리고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내가 무덤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가 단 십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예루살렘과 우리로 말하면 네 가족들과 온 유대와 친척들과 사마리아와 이웃들과 땅 끝까지 지구 좋은 땅 끝까지 생명의 봄바람이 불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봄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지금은 계절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가지고 저 진에서 벚꽃이 피다가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 가지고 서울에까지 벚꽃이 피고 신달래가 피고 지금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 더 빨리 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혼자 예수 믿다가 속에서 생명의 봄바람으로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참차 마칠 때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이사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행복하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행복하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다 보니까 친척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척들에게 유튜브 방송 설교를 보내가지고 전도합니다. 친척들이 생각나가지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생각되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생각되고 중학교 친구들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전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교회들 전부 다 잘하시라고 또 어려운 교회들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생명의 봄바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지구촌 곳곳에 어두운 가운데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저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국가가 복을 받고 이 복된 소식을 전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연으로 말하면 생명의 봄바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을 살리는 봄바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예수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본도후서 2장에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봄바람,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고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등불을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빛이 나니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라. 불신 형제들을 구원하라. 불신 영혼들 겨루고 같이 소망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서 생명의 봄바람을 불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봄바람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그러면 그 개인도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저 공동묘지가 끝이니까 비참합니다. 마지막 포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살입니다. 인생이 괴로워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넓고 병들어도 더 큰 소망으로 함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속에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새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